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심판 중에서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하신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붉은 옷을 입고 오신 이유는 3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켜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밟았습니다.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의복에 튀어 하나님의 옷을 더럽혔기 때문에 붉은 옷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입고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열로 붉게 된 옷을 입고 다가올 때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선열이 낭자한 옷을 입고 다가오신 하나님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런 면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랑이 많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면서 심판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때마다 동시에 사랑과 은총을 함께 봐야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칼날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8절에서 14절까지 역사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십시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쳤는데 이제는 그쳤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선지자의 간곡한 바람이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은총과 긍휼의 모습으로 돌아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다면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또 하나님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든 그 어떤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중에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의 중보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도 공의를 베푸시는 그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긍휼이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심판받아 마땅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세워지는,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